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상배 집사님이 아프신 관계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위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실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함인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사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제 찬양을 몇 개 더 준비했는데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편하십니까? 주님 품에 안길 때 아닙니까? 오늘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푹 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한 몸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속의 신령함과
경건함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모든 질병과 아픔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시간도 특별한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시간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예송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은 성경교독 하겠습니다. 성경교독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나요
여겼던 성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처가 다음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공의를 줘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들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부자 앞과 네 생물과 장물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낯을 이끌러 거두소서. 땅이 다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일러 땅의 포도주 위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친히 마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믿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새록새록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이 땅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병들고 아프고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져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섬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반떼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큰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느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중심을 죽여 고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노라.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맛 레히에서 엔학고레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맛 레히에서 엔학고레로, 제목이 이상하죠, 그죠? 네. 라맛 레히 엔학고레,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는데,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도대체 아모를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맛 레히나 엔학고레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지명,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엄청난 대적이 몰려오죠. 중과부적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일의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혹은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의 활약상을 보았습니다. 여우꼬리 300마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온 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섬기고 가장 좋아하고 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신들, 그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곡식, 사람들이 가장 섬기고 있는 물질 다 태워버렸어요. 삼손이 그렇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이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 들어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짓밟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짓밟았다. 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짜고차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쳐 부시고 불 지르고,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1년 농사를 말아먹었으니 승질이 날 대로 난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집을 잃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압제당하는데 그놈들이 또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완전하게 또 장악을 해버렸으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유나 알고 좀 당해봅시다. 아, 도대체 우리가 왜 당신네들한테 죽어야 됩니까? 이유나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 그대로 우리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은 또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이게? 삼손이 맞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겁니다. 누가 맞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다 나쁜 놈들이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유,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삼손. 그래가지고 삼손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삼손을 넘겨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보통 동족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포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통치와 그 인도함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블레셋의 그러한 행동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러 이야기를 합니다. 에담 바위 틈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는 에담 동굴이죠, 그죠? 동굴인데 여러분 동굴에 3,000명이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굴에 3,000명 못 들어갑니다. 그 에담 바위 틈에 그 동굴에 삼손이 들어갔는데 삼손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간 거죠. 갔는데 3,000명씩이나 갔어요. 저 같으면요 이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판 싸우겠어요. 죽던지 머리가 깨지던지 한판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을 붙잡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은요 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세상의 논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은 일찍 죽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빨리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빨리 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빨리 불러올리는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빨리 가요. 오늘 여기 삼손에게도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3,000명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이야기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삼손도 이렇게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놈이죠.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함께 나아가서 싸우자.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잡아다가 넘겨주려고 해. 3,000명이 한 사람 잡으러 왔다고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를 말입니다. 물론 사사라고 해가지고 한 짓이 여우꼬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뭐 곡식밭 태우고 뭐 이러는 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삼손이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사사 아닙니까? 자기 동족 아닙니까? 자기 형제, 친구, 이웃, 민족 아닙니까? 잡아다가 갖다 바친다는 게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이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고등계 형사라든지 아니면 친일파들입니다. 비행기를 일본에 헌납하고 민초들의 피를 빨아 그들의 모든 것들을 수탈하여 농지와 온갖 농산물과 수산물과 임산물과 온갖 종류의 자원을 일본에다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매국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 매국노 몇 명이 등장을 해요? 3,000명의 매국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썩을 놈들이 있습니까? 그래. 근데 이런 놈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넘겨주는데 삼손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삼손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잡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삼손은 적군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내 저 대적은 블레셋이지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못한다고, 성도들이 설교 좀 잘하게끔 목사님 책 사드린다고 이제 책을 좀 보시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승질을 박박 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성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열받아가지고 나 미국에 나갔다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받아서 미국에 간다는 게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 사람들은 당신을 위하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목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목회자가 더 경건해지길 바라고 신실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성도들의 말을 지금 뼈에 새겨야 될 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 편을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열을 내는지 아주 그냥 뭐 당해보라느니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도들의 말이 옳은 말이고 좋은 말 아닙니까?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군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적군은 성도가 아니에요. 적군이 왜 성도요? 왜 싸우려고 들어요? 자기의 나태와 게으름과 싸워야죠.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하는 거하고 싸워야죠. 기도하지 못하는 거하고 싸워야죠. 왜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진심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열받아 끊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게 약이 되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들으면 좋은데 오늘 내 심령 속에 뭔가 비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손은 그래도 오늘 적군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어요.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나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들,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들과 대적하고 싸워야지 오늘 우리는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싸울 일이 아닙니다.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삼손은 이 대적인 블레셋에게 가리고자 자기 백성들의 이러한 악행과 매국노 같은 행동을 용납해 줍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이제 바위 틈, 즉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에게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순순히 밧줄로 묶이고 순순히 체포당하고 순순히 가고 있습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어려워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삼손은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오늘 나의 적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들은 상징적으로 두 밧줄을 맵니다. 밧줄이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걸 한 개로 묶는 것도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밧줄로다가 사람을 칭칭 감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칭칭 감아갖고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갖고 묶어갖고 딛고 간 겁니다. 밧줄 2개로다가. 그러니까 밧줄이 1개여도 굉장히 단단할 텐데 2개의 밧줄을 묶어놨으니 이거 뭐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 많이 보셨죠? 요즘 밧줄을 묶는 사람 없으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꽁꽁 묶이면 어떡합니까? 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를 적군에다가 넘겨주고 팔아먹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짓인가. 오늘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꽁꽁 묶어 적군에다가 넘겨줘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내용인 거죠. 오늘 현실은 그겁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면 그놈은 나쁜 놈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봐줘야 될 이웃입니다.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질 때 블레셋 사람들은 득이양양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어요. 이 레히라고 하는 곳이 뼈다귀 뭐 이런 턱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레히에 이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호성을 지릅니다. 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대적 삼손이 밧줄에 꽁꽁 묶여갖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막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호를 하는 그 즉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삼손의 큰 힘은 그가 힘이 셌거나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만 그가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힘을 씁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업적을 쌓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가 결박되었던 이거를 두두둑 다 끌어버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라는 것은 턱뼈의 산이다, 턱뼈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나귀 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여버리는데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때 맨주먹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뭔가 돌멩이를 들고 가든지 짱돌을 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들은 건 뭐예요? 뼈다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뼈다귀가 나귀의 새 턱뼈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그죠? 새 턱뼈가 뭐예요? 원어로는 싱싱한, 갓 생긴, 축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턱뼈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짐승? 시체에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갓 이제 죽은 짐승의 턱뼈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턱턱 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삼손의 신분이 뭐예요? 나시린이죠. 나시린. 근데 이 나시린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시체를 또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시체의 턱뼈를 뜯어갖고선 그것으로다가 턱턱 쳐 죽이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아니 맨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짱돌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부정한 것, 그것을 일부러 손으로 집어다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큰 역사를 이루고 1000명을 죽였다 해가지고 삼손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모든 것들만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삼손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 잘못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줄 알죠? 아닙니다.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 3더미 내가 죽였어 1000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구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나귀 턱뼈로 1더미, 2더미, 3더미 1000명 죽였어요. 아무도 없지만 거기서 그는 그곳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름을 지어버려요. 이름 짓는 건 거기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가 여기 주인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라맛 레히, 턱뼈의 산, 턱뼈의 언덕. 자기가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쌓은 산, 자기가 쌓은 업적, 자기가 쌓은 공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시린의 금기를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승리해야 하지만 나귀의 시체에서 나온 턱뼈를 가지고 그거를 뜯어다가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산을 쌓고 자기의 업적인 양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끌려갈 때는 밧줄에 꽁꽁 묶여갖고 가다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두두두 끌르고서 그냥 아기 턱뼈로 다 때려 죽이고 나서 이야 1더미 2더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 그렇습니다. 태생 자체가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삼손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그곳 이름까지도 라마레이라고 정해버립니다. 자기의 업적과 위대함과 자기의 공로를 한껏 드러내는 모양새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중심의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뭔 줄 아세요? 결말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은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정점에 올라가면 어떨 것 같아요? 최고점에 이르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점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없는 최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마름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의 최고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타는 목마름만 생길 뿐입니다. 더 타는 갈증이 생기고 더 큰 거, 더 위대한 거, 더 엄청난 거. 결국 그러다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다가 망하는 게 인생입니다. 목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더 타는 목마름. 여러분 욕망을 이루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는 더 큰 욕망과 갈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갈증은요
세상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해소가 안 돼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소가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증이 넘쳐가지고 갈망이 있어가지고 그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극악한 쾌락을 쫓다가 결국에는 그 목마름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갈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턱뼈에 산을 쌓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로 산을 쌓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 레이에서 우리들이 모든 인생은 출발합니다. 내 자신의 금자탑을 쌓기 위해, 나 자신의 인생의 위대함을 쌓기 위해, 내가 대단해지기 위해, 내가 엄청난 존재가 되기 위해 라마 레이에서 모두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턱뼈의 산을 다 쌓고 서로가 누가 높은지 계속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라마 레이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엔하꼬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보시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목이 심히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마도 상황이 어땠는가? 삼손이 이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활 같은 거나 창 같은 걸로 계속 던지고 위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목 말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아주. 근데 이런 심정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위대함을 드러냈지만 삼손은 여기서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점과 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묵한 것을 터뜨려 샘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수를 주시죠. 기도할 때 우리는 생수를 맛봅니다. 이 타는 목마름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꿔도, 아내를 바꿔도, 친구를 바꿔도, 거래처를 바꿔도, 내 삶의 태도를 바꿔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지가 오래된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가치와 사고체계를 다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샘 이름을 삼손은 정합니다. 그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합니다. 엔하고레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근데 엔하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샘이다. 기도하는 자가 만나는 샘이 엔하고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에게
생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타는 목마름을 멈출 수 있도록 만족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충만하게,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삼손이 비록 한 더미 두 더미 라마 레이를 쌓았지만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에낙고레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쌓으세요. 라마 레이를 이제 그만 쌓으시길 바랍니다. 내 업적과 내 위대함과 나의 공로를 얼마만큼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라마 레이의 삶을 벗어던지고 이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실수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해야 되는 그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한마디 집어넣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 이름 석자, 내 영광, 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타는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기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그리고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타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블레셋 통치 가운데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하였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지도 못했던 무능력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능력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삼손이 나아갔던 이 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하고 아무런 사사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에낙고레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무릎을 조용히 꿇어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생의 벽을 만날 때,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 라만 레이의 삶을 청산하고 에낙고레의 삶을 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샘으로,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원근갑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애낙고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식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삶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나아갔던 성도들의 삶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롭고 슬퍼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라만 레이의 삶을 벗어던지고 에낙고레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같은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상배 집사님이 치질 수술을 하셨습니다.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 대신해서 찬양 인도를 하려니 많이 버겁고 힘이 드네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네,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월입니다. 이제 성경 읽기 좋은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9월달 이제 10월달이 다가오는데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아주 선선하니 책 읽기 좋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일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진 않지만 여러분 광고에 늘 나오잖아요. 성경책을 가까이 두시고 매일 읽으시고 그 광고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죠? 광고라 그런가? 아무튼 여러분 10월 달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성경을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르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쌓는 라만 레이를 버리고 에낙고레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그냥 가지 마시고